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의 꿈을 이루어 줄게. 너의 꿈을 이루어 줄게. 네, 이제 수능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인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을 텐데 어느덧 벌써 이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떨리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떨리는 것 이상으로 아마 부모님들께서 아마 많이 떨리실 겁니다. 혹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수험생의 부모님들, 수험생 부모님들 한번 좀 손 한 번만 좀 번쩍 한번 들어주시면은요. 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험생보다도 수험생 부모님들이 더 많이 떨리십니다. 우리 이분들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벌써 5번째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참 이 시간이 좀 싫습니다. 왜냐면요, 수능을 본다는 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 있는 고3 친구들이 졸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어떻게 졸업을 시켜야 되나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자, 수험생 부모님들과 함께 갈대상자 기도회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나눈 말씀들이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물론 예수님이 수능을 보신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이 시험, 수능,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 수능과 예수님의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님 때문에 봤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뭐 때문에 보셨죠? 누가 광야로 이끄셨죠?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이끄셨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님 때문에 보셨다.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보면은 다니고 싶어가지고 학교 다녔던 친구들 손, 어느 날 보니까 거의 대부분 나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었죠. 자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어머니 저는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했던 친구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벌써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우리 수험생 친구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컸다. 그래 너무나도 잘 컸다. 네, 잘 다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야기부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굳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절하라. 이렇게 3가지의 시험을 보셨었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 넘겨주시면요. 넘어가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를 바로 증명하시고 입증하시기 위함이죠. 갈대상자 기도회에서는 먼저 2가지 시험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2번째,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은요, 그 뜻은 뭐냐면은 너의 힘을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배를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능력, 너의 힘을 사용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로 그 은혜와 힘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시험하라, 확인하라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하는 이간질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뜻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힘이 되어주실 거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믿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세상을 다 줄 거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귀 영화를 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는 말을 부와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너를 부자,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의 뜻은 바로 너의 사명을 이루어 주겠다. 너가 이루고자 하는 너의 그 사명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유혹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인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되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받으신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 거죠. 사탄의 유혹은 이것이었습니다. 너 이 세상을 다시 찾으려고 온 거잖아.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온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겠다고. 이 세상 그래서 너에게 줄게. 너가 왕이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해봐 라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주겠다라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 줄 테니까 절 한 번만 하라. 너의 사명을 그냥 한 번에 이루어주겠다. 아프게 괜히 십자가의 고통 안 당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냥 내가 한 번에 다 줄게.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라. 유혹하는 겁니다. 절 한 번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이 모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그냥 한 방에 일사천리로 모든 게 완성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표이시고 이유이시다. 어떤 편한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광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 나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광,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이 십자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게 편안한 길이 주어지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기에 나는 결코 절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의 꿈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와 목표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가든,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에서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도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가치에 부합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진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우리의 욕망을 투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명목 안에 우리들의 욕망을 포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요함 가운데 있든 비천함 가운데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곳 가운데 있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든 혹은 원치 않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어디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아픔과 괴로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은 모든 것들이 채워진 것이고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인생과 삶을 채우는 그런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만 대학 입학 이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간다고 성인이 된다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 더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이 있을 거예요. 술과 담배와 약물 중독 같은 방탕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수많은 과제와 시험과 더 많은 공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가겠다? 오히려 더 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도,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도 오히려 교회와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는 발도 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생활로 피곤해서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고 싶지 않고 오히려 잠을 더 자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과 같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의 행복을 이루어줄게, 너가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내 말 들어 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유혹의 언어를 심겨주려고 할 겁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속상임이 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하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거창하게 내 인생 속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도 늘 언제나 훈련받았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니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부 생활하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냈죠? 굉장히 미라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과 함께 굉장히 어메이징하고 정말 놀라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어디서 예배를 했습니까?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학교에서도 예배자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고등학교에서 끝나면은 안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캠퍼스 기독 동아리를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직장에 취직하게 되시면요, 직장 내 신우회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혼자 큐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셔도 괜찮습니다. 동아리나 공동체에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묵묵히 지켜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입시의 과정을 치르면서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합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이 친구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그 발걸음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험생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 자리에 없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결단하고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속에서도 성인이 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탕함과 음란함과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삶의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수험생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서 이 고백이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내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니까, 내가 부유하지 않고 세상에서 재물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부유하고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이며 내 인생은 충만
만한 인생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